신문에 보니까 저 멀리 쓰레기 폐기물장에서 돈다발이 나왔더라고요. 다 보셨나 보네요. 아유, 웅성웅성 하시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지? 하고 아는 사람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파치장에서 쓰레기 더미들을 이제 치우고 정리하고 일을 보는 사람이 보니까 멀리서 봐도 뭐예요? 돈이 타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도 5만 원짜리가 타고 있어. 여러분 눈이 커져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냥 한두 장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다발이 타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막 주위를 이렇게 뒤척거리니까 비닐봉지에, 검정 비닐봉지에 돈다발이 담겨져 있는데,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 순간 고민이 됐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법이 있나 봐요, 법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어도 금품이면 이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느 사람 같으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냥 몇몇이서 거시기해 버릴 수도 있지만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쓰레기 더미에 돈다발이 나왔다고. 경찰이 출동했죠. 가서 보니까 돈이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의 사명은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인 찾아주는 겁니다. 주인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돈다발만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봉지가 나온 주변을 뒤지다 보니까 고지서도 나오고 우편물도 나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50대인데요. 여성이에요. 아직 젊잖아요. 50대면 요즘 한참입니다. 요즘 70, 80도 막 뜀박질하면서 날아다니는데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50대 여성 중년인데 지병이 있었는지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유품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막 이것저것 아마도요 추측컨대 고인이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돈다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자식들 줘야지, 이거 가지고 한 모양 확 크게 쏴야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꽁꽁 묶고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보니까 자녀들이 고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막 무작위로 그냥 당해가지고 쓰레기로 이렇게 버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돈다발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버리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지고 여차여차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돈다발이 나왔는데 인적사항을 보니까 당신의 것이라. 누구시 아니냐고. 그 양반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몫이 누구의 몫이 됐어요? 유족들의 몫이 됐어요. 죽어서도 선물을 주시고 가는 분이 있는데, 제가 왜 초입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돈다발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 없어요. 잘 활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만금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 목록 등기 목록에 아무리 내 소유가 많아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꽁꽁 묶어두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한 해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보니까 더 쌓을 곳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하속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옆에다가 한 동 더 곡간을 짓는 겁니다. 야, 올해 농사 지은 것 챙기려면, 저장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옆에다가 한 동 더 지어라. 그런데 그때요, 바로 곡간을 지어놓고 하얀 그 곡물들을 다 저장합니다. 저장한 그날 밤에 그 곡물의 주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네가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예수님, 저 영생하고 싶은데 영생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답이 뭐였죠? 가서 너 하나님 말씀 있잖아. 자, 1호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 1호가 뭐라고요? 멋대로 살라고요? 말씀대로 계명 지키면서 살아.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 1호가 무엇이고 2호가 무엇이고 3호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은 보물이 아니고 진정한 보물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보물이야. 물질이 보물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물이야. 그래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노라고 그래도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구의 잣대입니까? 자기 자신의 잣대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측량해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내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뭐 세상에 누구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오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여기 차 씨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볼 때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많은 성씨가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장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요 성경책을 뒤적이면서 그 말씀에 하나라도 내가 어긴 것이 있고 불순종한 것이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그러면 저 영생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1차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숙제 하나가 빠졌어요. 야, 네가 정말 말씀 잘 지켰느냐? 예, 그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터치해 주셨는데 야, 그러면 정연아,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정말 의로운 삶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기준은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때로는 흐트러져 가지고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이 엄명을 받았잖아요. 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생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속에 있는 껍데기가 벗어져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발견할 텐데 청년이 어떻게 했죠? 주님 말씀 듣고 구정숙 전도사님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하며 또 나가니라.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걱정이 됐어요. 아니 이게
내가 어떻게 벌은 것인데, 어떻게 모은 것인데, 어떻게 이룬 재산 목록인데 이것을 팔으라고 그래. 참, 그 심한 분이야. 아유, 참 이상한 분이야.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걱정이 됐어요. 이런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근심하며 떠나간 그 젊은 청년 이렇게 보시고서, 또 제자들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보면 한마디의 말씀을 주시죠. 야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냐, 못 들어가겠냐.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활용치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없어도요, 주님 왜 우리 가정은 왜 안 주시는지 몰라요. 주님 왜 우리 가정은 왜 안 주시냐고. 주시기만 하면 그냥 얼마든지 잘 선용하고 활용해가지고 덕을 끼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럴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는 안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쳤든지 미치지 못했든지 간에 내가 현존하는 지금 이 시점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주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절기 때 헌물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명제 한 가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따라 목사님 왜 자꾸 질문해야 그냥 입장 곤란하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대로, 소초를 준 대로, 농사 지어서 소득을 얻은 대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준 대로, 내가 너에게 준 대로 준 것만큼 나와서 내게 영광 돌리고 그 물질의 소유가 너의 건강의 주인이 내 삶의 주관자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진 소유가 적으면요, 적은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게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얼마 상관의 이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분량보다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와, 역시 질문은 3번 하고 봐야 돼. 질문은 3번 하고 봐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와서 내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예언한다. 앞으로도 너희가 믿음을 갖고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조건부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지극히 작은 것, 콩 한 돌, 꽃감 절반,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얼마나 말씀을 달콤하게 잘 받아먹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 노인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모인 거죠. 그런데 해가 뉘우뉘우 이제 기울어 가요.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에요. 집으로 보내야죠.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사경회가 늦어요? 주님 적당히 좀 끊으셔요. 끊으셔. 1시간만 하면 되지 2시간, 3시간 뭐 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금 넘어간다니 걱정이 대상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다 읽고 있죠.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는 제자들의 심정을 아셨는지 야 이리 와봐. 너희들은 자꾸 무리를 왜 보내려고만 그러냐.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줘. 먹고 가게. 그냥 이렇게 가면 기진해가지고 가다가 쓰러질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좀 주어서 먹여서 보내.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참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두들겨 보는데 아이고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이 인원을 그냥 옆에 있는 슈퍼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빵만 사다 먹이려고 해도 2천만 원이나 들겠습니다요. 그냥 도시락 하나씩만 주려고 해도 2천만 원인데 그 돈이 어디 있으며 어디서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요? 빌립이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어떻게 일했다고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으로 헌신하며. 안드레가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도 되지만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혹시 먹을 거 조금 넉넉히 가져온 사람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안드레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고개를 다 돌려요. 아유 안드레 제자님이 오늘 또 우리 형편 다 아시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 없는데 또 그냥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아유 그냥 참 이상한 선생님이야 진짜. 아유 그냥 없는데 거들나갔다 그러다가 그냥 거들나갔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하나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먹을 것 주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수소문 해봐도 나눠 먹으려도 나눠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 먹고 지금 그냥 땡쳐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몫을 그러면 그분이요 이 안드레가 좀 처량해 보였는지 안드레 선생님 아니 왜 이거요. 자기 것을 내놓네. 이야,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함께 먹을 걸 나눕시다. 여러분 조금씩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보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면 해결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나눠 먹읍시다. 그런데요. 나눠 먹으려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집만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도시락 안 싸운 사람도 많잖아요.
양식이 없어 굶주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도시락 10개면 5개 내놓고 2개면 하나 내놓고 그러면 다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눌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안드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구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안드레 선생님 여기요. 야 그게 뭐냐. 제 도시락인데요.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예수님이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감동이잖아요. 안드레가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놨습니다. 주님. 아유 수소문에서 찾아와도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됐다. 됐어. 얘 뭐가 돼요? 뭐가요? 요거면 충분하다. 아니 충분하다니요. 됐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가가지고 무리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그래.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데 앉으라고 그랬다가 양식도 못 주면 우리의 아유 때로 맞아 죽습니다요.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도시락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50씩 100씩 앉으라고 그러니까 즉소정연하게 여러분 2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대열을 갖춘다는 건 쉽지 않아요. 기적은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어도 배고플 그걸 내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 대열을 갖추고 50씩 100씩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인데 믿음을 갖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어떡하나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연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연보 요청을 받은 사람은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힘을 합해가지고 십시일반 서로 협력해가지고 보따리 하나씩을 보내오는데 감동이에요. 감동.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데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모으자고 힘을 합하자고 그래가지고 바울 앞에 내놓는데 바울이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이 지나도록 연보를 해가지고 이 연보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서는데 활용됐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힘을 얻었던 것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아이고 초래하셔요. 권사님 우리도 할 것도 없어요. 하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태도입니다. 빌립은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 빨리 보내야지. 되게 눈치도 없으셔. 되게 눈치도 없어요. 빨리 보내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깊은 곳에 있는 헌신을 원하셨어요.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 그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고자 원하셨는데 그거 내놓았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야 됐다 가져다 줘. 나눠주고 돌아왔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됐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먹을 양식 없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내가 다 알지. 이른 아침 새벽에, 이슬이 내린 시각에 새벽에 나오면 밖에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내리리라. 그 양식의 이름 두 글자 뭐예요? 아유, 우리 양화교회는 성경 공부도 참 잘하셨나 봐. 만나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루 필요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말 절박함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그냥 내 문제가 이제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요, 나보다도 누가 더 먼저 아셔요? 하나님이 먼저 아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 백성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했는데, 내일 아침에 새벽에 밖으로 나오라고 해라. 밖에 나왔더니요, 그냥 나오지 말고 바구니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그래. 바구니 끼고 나왔는데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가지고 큰 만나를 먹고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고, 그리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안겨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3년도 원산에 여성 선교사들만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이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의 말기 이 상황에 이 나라를 보니까 큰일 났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는 몰려오고 있는데, 이 영적 이 성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이 한국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 조선의 기독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마음속에 확증으로 들려와요. 하디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런 영음이요,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여성 선교사들이요,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말씀 강론을 좀 해달라고. 여성 선교사들이 많지 않은데 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디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그냥 말씀 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왔고, 지금 이 땅이 풍전등화 위기에 지금 봉착했는데,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 탐욕으로 삼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이 회개의 복음을 붙잡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1907년도 평양 장대교회에서 하디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처음에는요 그냥 조그만 방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운동, 말씀운동, 사경의 운동을, 회개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본물처럼 계속 흘러내려가더니 평양에 그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장례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회개 운동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는요 회개의 역사의 운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회개 운동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였는데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방금 힌트 드렸는데 아이고 이렇게 대답도 잘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회개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운동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회개운동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진행된 것 4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이 사경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고 회개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데 능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도 10일 동안 전심으로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도 2월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1월 한 달은 그냥 보냈다 할지라도 2월 달만큼은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명이 뒤떨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없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니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말씀 안에 은혜를 깨닫고 나부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소원을 품으면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선교사들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나중에는요 한국교회 새롭게 세워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출발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양화교회 보니까 여기 교우들이 아유 대단한 분들이 모이셨네요. 그런데 이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양화교회가 앞으로 큰 성업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모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문자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우리 오늘 저 오후 예배 때 또 오시는 공상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공지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신 표정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은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긴장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안 게임이 축구가 진행되는데 축구 보다가 밤샌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일본 이란하고 경기를 했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 답을 하시는 분은 보신 분이잖아요. 저도 봤거든요. 저녁 먹고 났는데 텔레비전 키니까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4강을 향해서. 여러분 참 이 경기하는 선수들이 긴장합니다. 굉장히 긴장해요.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서 공을 이렇게 던질 때 보면요 떨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드로잉 할 때요 떨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하고 정신을 차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긴장한다는 게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다는 뜻인데 얼마나 정신력으로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 게임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실력이 비슷비슷하대요. 근데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가는 그 선수들이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월 초입에 오늘 오실 때 보니까 긴장한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오가 단단하시구나.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왔구나.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해 주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책임져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행복한데,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행복 전도사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두자예요. 창세기의 끝자락에 나와요. 누굴까요? 첫 자가 요시예요. 제가 힌트를 너무 조금 줘가지고 힌트 조금 더 주니까 금방 하시네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형통의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정말 진솔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행복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함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작든지 많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2월 4일 오늘이 보니까 또 입춘이더라고요. 입춘인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하면 다른 거 따질 거 없어, 물을 것도 없어, 생각할 거 없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출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으로서 나중에는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도 갇히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순간순간 보면 역시 그 사람은요 행복전도사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전도사였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종이 있느냐고 곡간 열쇠 꾸러미 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직책을 받았죠? 총무가요, 아주 좋은 겁니다. 총무 직책을 받았어요. 그렇게 충성했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참 행복이 뚝뚝뚝 떨어져요. 왜 행복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가정이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덤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행복 전도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요셉이요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찬송하면서 감사. 자기에게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종살이라는 것은 그 소유권 자체가 자기 몫이 아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도 주인 것이에요. 그 보디발이 감탄한 건 그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는 더 충성하고 있는 이 요셉을 보니까 감동이 돼요. 저렇게 한 종이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충직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행복전도사가 되는데, 왜 행복전도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런 여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알기에는 저 사람 형편 다 아는데, 저 사람 지금 무슨 일 당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저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야? 아유, 교회가 그렇게 먼디도 그냥 2번, 3번 차 타고 오시네. 정말 시대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충성하네. 세상이 요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있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에.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간에 이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종종요, 불행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 사람 때문이야. 그놈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일만 없었으면 말이야.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만 주어지면 1000번, 10,000번 그렇게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어디서부터 찾아왔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자족, 현재 이 상황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힘든 사람이었잖아요. 엄청난 매를 맞고 치유와 배고픔과 고통을 당하고 수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추적조들이 쫓아오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잘한대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이 철칙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이웃만 보면 부럽고 누구 신내만 보면 그냥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같은데 찾아가서 알아보면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이웃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바로 이 마음속에 내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행복의 1순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행복이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